오늘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노비라는 땅에 다윗이 도망을 가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블레셋 지경인 가드라는 지역으로 망명을 가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지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대략 다윗의 도피 생활은 10여 년 정도 됩니다. 이 시간은 다윗에게 참 힘든 시간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3일 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좀 먹을 거 없냐고 이렇게 마치 구걸하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또 왕의 사위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도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해서요? 떨며 그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다윗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죠. 말 그대로 다윗에게는 이 시간들은 광야 같은 시간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자신을 또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있고 참으로 힘들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이 그가 도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했잖아요. 주옥 같은 그러한 시편들을 그가 기록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 광야 시간들을 통해 그의 도피 생활들을 통해 그를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고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적인 질문과 또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저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셨냐? 또 지난번에 기적 얘기 쭉 했잖아요, 설교 때. 그랬더니 아니 정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니까 살리시지. 이렇게 그냥 답을 정해버리면 고민할 게 없죠. 그런데 고민이 없으면 성숙이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도의 실존을 고민하고 신앙적인 고민, 또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자꾸 아뢰고 또 그 답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의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10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1절에 보니까 1절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랬습니다. 지금 그가 이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죠. 그래갖고 원래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성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높당에 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높당에 있는 그 제단에 거기가 실로를 대신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피를 했는데 어디로 했냐? 바로 그가 성소가 있는 높당으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제사장을 가서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19장에서도 보면 그가 사울이 자기를 막 창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갔다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꼭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 제사장 아히멜렉은 두렵고 떨림으로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다윗의 그 위치가 이 정도 됐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게 공견언하게 다 드러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사장 그것을 알고 영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떨림으로 그 다윗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혼자 있어요. 어떻게 혼자 왔냐 했더니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갑자기 나에게, 2절에 나오죠. 2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2절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왕이 갑자기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서 내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지금 내가 혼자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당신 수중에 좀 먹을 게 있냐? 좀 먹을 거 좀 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이 먹을 게 없죠, 자기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제사에 드려진 그 진설병밖에 없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라도 좀 달라. 우리 율법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은 누가 먹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사실 지금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의 규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특별 규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여자와 함께한 적이 없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이 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니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율법으로는 원래 안 되지만 은혜와 사랑의 정신으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판인데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그날에 바로 그때입니다.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오고 높당에 오고 또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뒤에 보면 골리앗의 칼을 또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몰래 여기로 도망을 왔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도망을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울의 신하가 그걸 본 거예요. 결국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기브아로 가서 사울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22장 다음 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왕이 신하들을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당장 그 높당에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이제 신하들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아무도 못 가요. 그때 이 도액이 가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가족도 다 죽이고. 다윗은 이미 그곳에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드 땅은 블레셋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 원수 나라로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거기 가니까 당연히 다윗을 알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함께 또 왔던 그 자신의 또 수족들,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곳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니네를 돕겠다. 이러지만 신하들이 그걸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것을 눈치채죠. 다윗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막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보면 다윗이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미친 채 하죠. 그래서 13절 한번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것도 보면 다윗이 이제 살기 위해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아기스 왕, 가드의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의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를 데려왔냐, 당장 쫓아내라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죠. 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과는 사뭇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참 믿음이 많이 식었구나. 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 믿음이 점점 이렇게 식어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도 되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 보니까 또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장차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소용이 없잖아요. 죽으면 소명도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 다윗이 거짓을 말하고 또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34편에 나오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달려오고 하나님 앞에 달려온 것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제사장에게 그 상황들을 잘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게 되죠. 아히멜렉은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의 은혜를 잊지 않죠. 그래갖고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을 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을 초대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받는 귀한 영적인 교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의의 길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